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과 고난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고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한 유대 청년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500여 행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셔서 12 제자들과 500여 행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야고보에도 보이고 모든 사도에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이름들 위에 계십니다. 저 가장 높은 보좌와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상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어떻게 해서 받으셨다고 합니까? 그 고난을 인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첫째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 말구유에서 났다 이 말은 가장 가난하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가난해서 굶주린 것도 모자라도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아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셔서 배고픔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 밤늦도록 기도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정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석한을 따라 산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석한을 따라 매일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수고도 아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바쁘게 사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려고 하니 바쁜 일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가 치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단하셨던지 그 폭풍우가 치는 그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피곤하고 힘든 거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좋은 음식을 대접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대접받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과 만날 때 심하게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목마름도 겪으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살아오셔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육신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참 받으신 고통,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큰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받는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육신의 고통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큰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받고 있는 그거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하고 있는 그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높임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우리도 이 하나님 섬기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이런 거 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육신의 고통 참을 수 있는데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조롱받고 힘들어도 잘 참고 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간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멜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자이다 하고 희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멜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시자 지나가는 자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하였으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당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하였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고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아들의 절규에도 그냥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곧 영혼의 죽음을 뜻하지요. 그러므로도 사람으로부터 고통받고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지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 다 받으신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셔. 그래야 우리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냐? 어떻게 그 두려워하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땀은 끈적끈적 흐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핏방울은 뚝뚝 떨어집니다. 땀이 끈적끈적 흐르는 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 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바빠서 기도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아이 때문에, 아이 교육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기도하기 싫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시기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셔서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를. 조금만 더. 지금 내가 하는 기도보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시고,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도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가? 기도함으로 이기시고,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끝나고 나면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니죠. 이 고난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욕과 멸시와 희롱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을 그냥 내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은 잠시요, 그 위에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십자가에 받을 고통은 잠시지만 그 위에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지만 환난을 통해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다,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기려면 영원히 받을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지극히 큰 영광을 위해서 잠시 여기서 받는 경한 것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위의 것을 찾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즉 천국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생각하면 이 땅의 것 별로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지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 든 우리는 이제 이게 좀 참 쉬워지는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고 이게 좀 참 어렵겠다. 그래서 장수하는 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부모한테 잘해서 장수하셔서 장수하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닫기가 훨씬 쉬워지고 지키기가 훨씬 쉬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장수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봄으로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